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설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서 오늘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파한 이 모든 복음 헛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죽은 이들은 끝.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은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역설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20절을 보시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염두에 좀 두고 보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밭이나 이 들에서 그 첫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첫 수확을 얻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모든 열매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 다 하나님의 선물로 부활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런 사실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이들은 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이 소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는 아담과의 이 유사성과 대비성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을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 몸의 부활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여서 이렇게 먼저 몸의 부활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지금 당장이 아니죠.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약속대로 반드시 몸의 부활을 입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자,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보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라는 거죠. 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몸의 부활을 얻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원수가 드디어 멸망을 당하죠. 사망이라는 원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궁극의 원수는 바로 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그날에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 원수 사망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완성된다는 것은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이런 때인데 우리의 부활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만물이 복종할 때 몸의 부활을 입은 우리도 그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섬기기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몸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나라를 위하여 몸의 부활을 주신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몸의 부활을 주실 것이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순을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 가운데 모순적인 것을 예로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옳은 행동 아니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뭔가 복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 천주교에서의 어떤 이 연옥설 같은 이런 것이 합당한 게 아니죠.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과거 이방신을 섬기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풍습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다 정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니냐. 너희들 풍습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 행동 그게 뭐냐. 틀린 행동이지만 그걸로도 너희는 죽음 이후를 내다보고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악습을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 행동만 봐도 너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 이런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째서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느냐.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날마다 죽겠냐.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몸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이 육체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뭐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은 보증된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므로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헛된 태도를 갖지 말라. 그래서 속지 말라.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동무들과 사귀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이 부활을 고대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육신이 장차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위해 쳐서 복종시키면서 의를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장차 이 사망 권세가 멸망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어떤 것보다도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육신이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비함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시고 만유의 왕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위해 우리 몸이 부활할 겁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의를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남북 관계가 하루속히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이 보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몸이 부활함으로써 장차 사망을 멸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확실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늘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관계를 돌보셔서 아버지여, 이 남북한의 관계가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압제받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의 날이 오고, 아버지,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 되어 통일한국을 이루고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또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